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갈릴리 2차 사역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주보 안에 들어가 있는 도표를 이제 보시면 갈릴리 2차 사역 기간이 약 1년 6개월 정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꽤 길게 갈릴리에서 2차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순회전도를 하시는 중에 이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약 6개월 정도를 감옥에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만 놓고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의심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문맥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의심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믿음이 흔들려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도무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확인시켜주는 차원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견은 세례 요한의 질문이 단순한 의문문이 아니라 강조를 위한 의문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거기를 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질문은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데 오실 그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예수님 맞으시죠?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동의를 구하는 형식으로 세례 요한이 질문했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의견이 맞을까요? 세례 요한이 의심을 해서 질문한 것인가? 아니면 확인차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을 풀려면 성경을 함께 한번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다만 나는 이사야에서 예언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자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뒤에 오시는 사람이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해한 메시아관이 나와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해방시킬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렇게 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만큼은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다시피 할 정도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29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안목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세례 요한이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의심의 질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1장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31절에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자신의 세례가 오실 메시아를 준비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34절에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자, 또 하나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자기의 위치와 비교해서 오실 메시아가 얼마나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질문은 예수님을 의심하는 말의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확인하고 또 확인시켜 주기 위한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오히려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에 대해서 18번째 지금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뿌리와 같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호기롭게
믿음의 삶을 시작하다가 중간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다 쓰러지고 낭망하고 중도 포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한 뜻을 오늘날 말로 바꾸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풍족함을 위해서나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라고 한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구원자로 알고 있었냐? 자기의 로마의 속박,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박을 받는 것을 해결할 메시아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말 유일하다시피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마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헷갈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신자들이 어디서 가장 많이 실패하고 낙심하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에 어떤 보상도 오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거기에서 실패를 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다시피 예수님 믿어서 세상적으로 잘 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것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복은 예수님께서 의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도 아니며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오히려 더 힘들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무슨 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고 또 예수님 믿는데 그 자랑을, 정말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으면 예수님께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항의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어서 받은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나에게 해주신 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신 분도 있고 아직 그러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자녀가 없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키울 때 가장 마음이 아픈 말이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시면 저도 해봤고 여러분들도 해봤을 말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뭡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제나 이것이 부모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이죠. 이 부모님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용돈 주고 학비 대주고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철이 없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가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원하는 게 있죠. 자기가 원하는 옷이나 게임기나 컴퓨터나 또 최신 핸드폰이나 신발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줄 때 우리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평소에 어떻게 하시느냐, 온 심혈을 기울여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는 거, 또 학교 다니는 거, 공부하는 것까지 모든 것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밥 먹을 때도 여러분 보십시오. 생선 꼬리는 아빠 주고 그 머리살, 살도 별로 나오지 않는 머리살부터 시작해서
또 가장 좋은 살만 발라가지고 아이들에게 먹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 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떨 때는 화가 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서 잘 된 게 뭡니까? 예수님 믿어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과연 예수님 믿어서 내가 뭘 얻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내가 편할 때 되지 않았나요? 아직까지 왜 이렇고 어렵게 내가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불만이 있는 분들은 다른 것 둘째치고 정말 중요한 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들을 주시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신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이죠.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살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죄를 물리치고 죄를 거부하고 죄와 타협할지언정 내가 고통을 감수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비록 나에게 완전한 죄는 끊지 못했을지라도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고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분할 때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나 인종이나 학벌이나 또 고향이나 나이나 성별로 사람을 나눌 수 있죠. 이러한 차이가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지만 별로 큰 차이는 아닙니다. 인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흑인과 백인, 확연하게 눈에 차이가 나지만 피부 한꺼풀 벗겨보면 다 그 사람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삶을 나눌 때 가장 큰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예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가장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예수님 믿는 자는 생명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저주입니다. 복과 저주, 죄와 의인이라고 하는 가장 확연한 차이가 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의로움과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받은 복을 생각하지 않고 다 놓치고 나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공이라든가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고 또 죄와의 관계 속에서 죄를 떼어낼 때 비로소 행복이 오는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과 성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세상에서 볼 때는 알아주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값을 쳐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화를 내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을 함께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해서 아니면 자기를 의지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 믿어서 성공하려고 하는 이런 거의 차이만 있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답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22절의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 믿어서 받은 사람들의 복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 받는 복이 바로 22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는데 이제는 눈이 떼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인생을 살 때 절름발이로 살았는데 이제는 고침받아서 온전한 자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전에는 죄를 지어도 아프지 않았는데, 아픈 게 아픈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은 죄를 지으면 고통이 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똑바로 걷는 자가 되었고 죄가 들어오면 아주 민감하게 아파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진 생명과 진리와 빛을 가지고 어둠에 쌓여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소망을 주고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형벌에 있는 자들을 벌에서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우리의 힘이고 자랑이고 신자된 기쁨입니다. 만약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기쁨과 자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탓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성공하려고 또 내가 잘 되려고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많은 사역 중에서 가장 단연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역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게 하는 사역,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영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서 지위를 높게 하시려거나 또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죄 가운데 빠진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구나.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오늘 본문의 22절을 깊이 묵상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복이구나. 깊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시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